이 레슨은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첫 페이지. 이 레슨은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지난 레슨인데 이 부부는 오스틴 교회의 엘리아스와 레이첼 부부입니다. 엘리아스 앤 레이첼 델리올튼가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이들 부부는 싱글 미니스트리만 굉장히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고 현재 ICOC의 싱글 서비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ICOC 본부에서 일하는 싱글 서비스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싱글 인도자로서는 꽤나 손꼽히는 인도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싱글 데이터 문화 변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싱글 데이터 문화 변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포인트는 1.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2. 세상과 다른 관계. 3.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실까? 4. 순결함. 이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싱글의 데이터 문화 변화는 우리 결혼부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 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부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싱글의 역할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은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혼한 분들의 역할은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부는 싱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싱글은 결혼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사랑하고 헌신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싱글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싱글이든 결혼부든 또 장년부이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싱글 미니스트리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틴 미니스트리나 대학부는 잠시 몇 년만 있으면 그냥 졸업해야 됩니다. 몇 년만 있으면 그 미니스트리를 떠나게 되는데, 결혼부는 오래 같이 있지만 매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싱글 그룹은 그 배경이나 육적 나이, 영적 나이 스펙트럼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 면에서나 또 그들의 배경, 또 세례받은 시기 이런 것이 20대에서 50대 심지어 60대까지 걸쳐 있으며 오랜 시간 그 미니스트리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도 60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조금 각기 서로 다른 데이팅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며 어찌 보면 지난 20-30년간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미니스트리가 싱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명희 자매가 전해주세요. 네, 예, 저는 그 90년도에 세례를 받고 9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그 형제 자매 관계에 관한 확실한 바운더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만나도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고, 데이트는 언제나 더블 데이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고 스테디 관계라 할지라도 통화를 너무 많이 안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또 밤늦게는 통화 안 하고 등등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인도자에게
다 오픈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듣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팅 관계 안에서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뭐가 됐다. 그래서 데이팅 관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했어요. 혼란이 없고 뭐 실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저는 데이팅에서 결혼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또 힘들어했어요. 인도자가 누구랑 데이트하면 좋을지, 누구랑 데이트 안 하면 좋을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제 뭐 약혼하면 좋을지, 언제 스테디아 등등 너무 많이 관여한다고 또 힘들어하기도 한 또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서 특별히 2005년 이후부터는 핸드폰이 생기고 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 데이팅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직접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이런 것이 그 소통의 주 역할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데이팅 앱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20대는 데이팅 앱에서 대부분 데이팅 상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음란물이나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쉽게 만나고 즐기는 그런 데이팅 문화가 더 뚜렷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이 데이팅이 좀 더 자율적이 되고 이 관계의 그 바운더리가 희미해집니다. 핸드폰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카톡, SNS로 순간순간 언제나 빠르지만 이렇게 언제나 연결되는 빠르지만 쉽고 가벼운 관계가 좀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안에 세례받은 좀 더 어린 싱글들은 옛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더블 데이트나 또는 격려 데이트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특별하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랑 왜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사줘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밥을 대접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20대 어린 싱글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미국의 그 교회 안의 분위기가 더 정확하다고 더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랑 어떤 데이트를 하겠는지 결정하고 관계를 한참 진행한 뒤에 그때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90년대 때 또 정말 그때는 우리는 뭐든지 다 얘기하고 인도자에게 조언을 듣고 따르고 하는 게 데이팅의 정서였고 기준이었다면은 지금의 그 새로운 세대들은 에게 이러한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이 있냐면 그 옛날에 세례받은 싱글들이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그런 싱글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encouraging date, 격려 데이트. 우리 누가 이제 영크리스찬 뭐 격려해 주려고 또 약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격려해 주려고 데이트하고 이런 격려 데이트라는 것이 이렇게 드물어지면서 데이트를 전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다른 곳에서 그런 관계의 필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이렇듯 세상의 데이팅 문화는 언제나 변화하고 교회 문화도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홀로그램으로 데이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싱글들은 어떻게 데이트해야 하나? 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데이트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계속 변화해가는 문화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성경적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레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침반 역할을 하는 4가지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박무양 자매 읽어주시겠어요? 안 되면 제가 네,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필요하며 형제자매들은 서로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싶어하고 소속되고 싶어하고 또한 로맨틱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며 좋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하거나 억지로 억누르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민희 자매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desire, 영어로 하면 desire, 우리말로는 뭐 원함, 욕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원하는 거, 이런 desire를 해서 나타난 그 좋은 이야기와 그보다 더 많이 이런 욕구로 인해서 나타난 많은 나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스럽고 좋은 욕구로 인해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이 나쁜 결과들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 욕망을, 이러한 디자이어를 우상화하고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이 원함은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친밀감과 로맨스는 다릅니다. 친밀한 관계는 겸손과 신뢰,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맨스는 단지 흥분되고 설레는 감정입니다. 그냥 썸 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로맨스를 우상화하는 많은 산업들이 있으며 큰 장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디자이어를 세상은 단지 로맨스로 왜곡시켜서 많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데이팅과 결혼은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싱글로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혼했는지 싱글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관계를 갖기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올랜도 컨퍼런스의 어떤 한 싱글 인도자는 자신은 세례받은 지 18년이 되었고 올해 42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자신은 앞으로 결혼할지 못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싱글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삶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그 현재의 상황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싱글의 삶에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라고. 혹시 마치 웨이팅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의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제목은 세상과 다른 관계입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조희정 자매 읽어 주시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남녀 관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남녀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관계에서 참 다르다.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남자가 여자를 세상과 다르게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또한 남자를 세상과 다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얘기인데요. 제 얘기 아니라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팀캠프에서 김호 목사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가 브레이크된 자매의 결혼식에 김호 목사는 신랑 측 덜러리를 썼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틴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데이트는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데이트하는 과정도 다르고 헤어지는 과정이나 헤어진 후 관계도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예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들러리도 기꺼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여러 군데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지를 배우고 또 어떻게 서로를 섬기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바운더리를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닌 멀리 자기 고향의 자기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약 관계에 있는 같은 민족과 결혼하고 언약의 관계가 아닌 그 땅의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고 이방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흑백 간의 인종 갈등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군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해야 함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그 관념이 분명히 박혀 있었고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인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때에 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결혼 관계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헤어지지 말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에서도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맥락은 동일하고도 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신약 시대의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훈련하며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그러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레슨 후에 그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딸이 있는데 딸이 데이팅 앱에서 크리스찬과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랑 같은 믿음과 그런 기준을 가진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 교회의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의 말씀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괜찮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어떤지 정말 크리스천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기에 오직 그리고 모든 결과는 본인이 다 받아들여야 하기에 다른 누구도 그것을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 상대방이 우리 교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주거나 조언 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가져가고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다른 교회에 이제 이렇게 그 데이팅을 하고 그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떻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굉장히 상처를 입고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또 우리 싱글들도 또 같은 이러한 의문이나 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렇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더 확신하게 확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싱글 여러분이 오픈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 밖의 사람과 사귀려 한다면 그건 본인에게도 힘들고 또 죄책감이 들고 또한 그 관계를 제대로 보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데이트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싱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는 교회 가족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순결함, 퓨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서창원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마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 감사합니다.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빼서 내버려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우리 눈을 뽑아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손을 잘라내기를 기대하시며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뜻하신 것도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신의 눈과 손, 다리 이런 것을 뽑거나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여태까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지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주의를 몸으로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내 몸이 소중한지, 얼마나 내 몸이 귀한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퓨리티는 순결함이란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형제가 이 인도자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요새 변화가 많은데 교회 안에 그 퓨리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왔대요. 그래서 대답은 성경이 변함없는 것처럼 퓨리티의 기준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퓨리티라는 뜻이 마치 여러분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않는지, 그리고 또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금하고 있는 어떤 좋은 거라고 여기시지는 않는지. 그러나 퓨리티는, 순결은 그렇게 억제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퓨리티는 내 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며 우리 관계에서 진정한 충만함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성교제의 원칙이자 나침반의 격인 4가지 포인트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의 형제자매 관계를 정말 세상과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싱글로 살든지 결혼으로 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우리가 싱글이든지 결혼부든지, 우리가 장년부이든지, 우리가 아이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아이가 없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